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다니엘 청년부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다가 오늘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번 한 주를 감사와 기쁨으로 보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가득할 때에도,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변함없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모습일 수는 없겠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오늘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삶을 늘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스리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 기쁘게 예배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름 사역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헌신한 청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작은 씨앗을 심었사오니 하나님이 또한 가꾸시고 길러주셔서 훗날 멋진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들을 삶의 자리에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데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닮은 이들과 함께함으로써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소외되는 이들 없도록 서로를 힘쓰고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의 섬김으로 인해 너무나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에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사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전에 얘기가 없었던 건데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매주 오후 2시 배대성전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박 3일의 단기 선교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지 않으신 분들의 기도로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복숭아가 되게 맛있어가지고 저희가 청년들 것도 조금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 모임 할 때 그 복숭아를 조금씩 맛볼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로 해외 단기 선교팀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모집한다고 하시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홍보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 사람이 되기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그리고 다음 광고로 다음 주일은 청년부 예배가 따로 없고 오전 11시에 여름사역 보고 예배로 드려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인 9월 6일 주일에도 청년부 예배가 따로 없이 성경 퀴즈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텝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스텝으로 섬겨주실 수 있는 청년들은 각 셀 리더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악서지방 여름 연합 성회가 오늘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청년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로 성경 읽기 모임이 만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신약을 같이 읽는다고 하시고 또 별 리더님께서 클로드로 코딩을 해서 성경 읽은 걸 체크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연탕 봉사가 11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인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여서 다음 주일까지 셀리더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로 그 주보 안쪽에 펼쳐보시면 다니엘 청년부 이음 봉사단 모집이 있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신림복지관에서 어르신분들과 함께 하는 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국내 선교 참 잘 다녀왔습니다. 참 즐거운 시간 또 은혜로운 시간 잘 보내고 왔고요. 또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선교는 우리 지역을 넘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국내 해외 선교에도 또 많은 우리 청년들 함께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광고에서 우리 어떤 봉사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소개를 했죠. 사실 우리 큰믿음 유신 교회가 이 지역 일대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사실 별로 없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연탄 봉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올해도 진행을 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옆에 있는 신림복지관이 요 일대 우리 동네를 다 커버하는 굉장히 큰 복지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좀 미팅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같이 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요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청년부에서는 이미 정기적으로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만 안 하고 있더라고. 우리 교회만. 그래가지고 9월 19일이죠. 9월 19일에
우리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같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같이 명절 놀이도 하고 명절 음식도 함께 나누는 그런 봉사활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우리 청년들은 좀 신청해 주셔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이 이제 빌립보서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그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는 어떤 성격인가요? 사람들의 이제 저에 대해서, 저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되게 성격이 활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굉장히 외향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사람들과도 굉장히 스스럼 없이 잘 친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부끄러움을 잘 안 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MBTI로 봤을 때 제가 이 성향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저는 원래부터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낯도 굉장히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선생님이 저한테 승선아 너 웅변대회 한번 나가볼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막 그 웅변 이런 거 했었어요. 요즘에는 없죠. 이 연사 여러분께 외칩니다 뭐 이러면서 앞에서 하는 그런 웅변대회 같은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너무 부담돼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막 발표도 잘하고 막 말도 잘하고 막 다른 사람들하고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잘 나누고 이런 사람들의 능력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한테 있어서 그건 성격이 아니라 능력이었어요. 능력. 그래서 저는 그런 주제랑 관련된 책을 찾아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에 대한 그런 책들도 많이 읽고, 요즘에는 워낙 유튜브 이런 게 잘 돼 있지만은 사실 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또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방법, 뭐 잡담이 능력이다 막 이런 책, 그 다음에 앞에 나와서 막 발표하는 법, 연설하는 법, 막 이런 것들에 관련된 책들을 막 찾아 읽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둘씩 실천을 해보게 되었죠.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단체 생활을 되게 오래 하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3년 기숙사 생활, 대학교 4년 기숙사 생활, 대학원 2년 기숙사 생활, 군대 2년,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동안 제가 단체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10년 단체 생활하고 이제 나도 좀 내 방을 가져보고 싶다 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제 방이 없어요.
아무튼 어쨌든 단체 생활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랑 계속 부딪히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만나고 함께 살고 하면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법을 터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지 그냥 어디다 던져놔도 비교적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그냥 뭐 엄청 잘하지는 않지만 그냥 웬만해선 그냥 둥글둥글하게 잘 어울리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 나름대로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하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이 능력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능력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보여준 그런 능력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모세처럼 손을 막 지팡이를 딱 내밀면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 다음에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막 비가 내리고, 또 예수님처럼 다 이렇게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치유가 되고, 뭔가 오병이어 같은 능력, 이런 게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능력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조금 커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구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거든요. 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간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뭔가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뭔가를 해내고 뭔가를 성취하는 그런 힘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사도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중단했던 후원을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쓴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한동안 이 후원을 많이 보내줬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수련회나 국내 선교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그런 후원들을 해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면서 쓴 문구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여건들이 어려워져서 그 후원이 이제 좀 중단이 됐었나 봐요. 그러다가 다시 어떤 여건을 통해서 이 바울을 위한 어떤 후원, 응원 이런 것들이 다시 재개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자비량 사역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텐트 메이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직업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면서 본인이 사역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교도소 간다고 해가지고 밥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런 뭐 식사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을 위해서 그런 후원과 또 격려, 응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일지 11절과 12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물론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내준 그런 후원, 위로, 응원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긴 했지만 그게 뭔가 없다가 갑자기 뭔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혹은 굶주리거나 혹은 풍족하거나 혹은 궁핍하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막 겉으로 드러나는 대단한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잘 생각해 보면 실로 대단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할 때 외적으로도 굉장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말 한마디로 막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요. 또 사람의 눈을 막 멀었다 뜨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기도 했어요. 또 방언이라든지 환상 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들도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능력이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능력. 따라해볼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능력.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능력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보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바꾸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궁핍이고 하나는 풍족이죠. 사실 궁핍과 풍족 이 두 가지는 서로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지만 이건 모두가 사람을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사람의 심리가 진짜 이상한 게요. 지갑이 두둑하면 마음도 두둑해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뭔가 통장에 돈이 많으면 뭔가 든든해. 근데 내 지갑이 뭔가 빈궁하고 통장에 잔액이 쪼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도 막 쪼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궁핍하게 되면은 막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찌질할까? 너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어려운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우울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는 게 팍팍하고 어려우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가 굉장히 쉽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을 어렵게 만드십니까? 막 이러고 아니 뭐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야? 있으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막 몰아가시는 거지? 막 이러면서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형편들, 가정의 어려운 형편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보거든요. 이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믿음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어떤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반대로 풍족이라고 하는 것, 풍부한 풍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뭔가 믿음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서 참 내가 원하는 대학에도 딱 들어가게 하시고 원하는 점수 얻게 하시고 원하는 회사에도 딱 들어가서 연봉도 많이 받고 그럼 내가 진짜 11조도 그냥 팍팍 하고 얼마나 좋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보면은 정반대가 되기 쉬워요. 우리가 오히려 풍부에 처하게 되면 더 많은 유혹거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가지게 되거나 더 높아지게 되면은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이죠. 뭐 하나님 없어도 이 정도 돈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돈 없을 때는 그냥 없다가 뭔가 하나라도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랬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그냥 다 당연하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두 가지, 궁핍과 풍부, 풍족,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완전 반대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둘 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말씀을 보면요, 이 아굴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아굴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래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굴이 말한 것처럼 궁핍에 처하는 상황 혹은 풍족에 처하는 상황,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 큰 유혹이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도 살 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궁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뭔가 풍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항상 기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만족하는 능력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능력 보잘것없는 능력이라고 생각되세요?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되세요? 대단한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야말로 최고의 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능력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최고의 능력 갖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비결은요, 마지막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아무거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선교 지난 2박 3일 동안 다녀왔어요. 사실 국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갔던 게 거의 한 8년만, 굉장히 오랜만에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 국내 선교를 경험해 본 그런 청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제가 사실 국내 선교를 작년에 이제 계획하고 갈 때 일부러 너무 힘들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너무 힘들면은 그 다음에 아무도 안 갈까봐 살짝 일정을 조금 널널하게 짰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 가서 일도 물론 하지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거기 지역에 또 유명한 또 전망 좋은 카페 같은 데도 가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마지막 날에 막 물놀이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덕분인지 올해 작년보다 4명이 더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2명이 처음에 신청을 해서 국내 선교를 갔습니다. 사실 이번 선교는요, 작년보다는 조금 더 훨씬 더 빡셌어요. 3일 동안 되게 열심히 일했거든요. 중간에 원래 보통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막 일 같은 거 하면
보통 50분 정도 일하고 10분 정도 쉬고 이렇게 쉬는 시간 주잖아요. 근데 우리 일하다 보니까 막 쉬는 시간도 없어. 그냥 막 오후 내내 막 일하고 그랬어요. 가서 막 이제 마을 가드레일도 칠해주고, 그 성도님 댁 가가지고 막 도배도 해드리고, 그다음 막 페인트 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 벽화, 마을 소개하는 그런 막 벽화도 막 그리고, 막 또 마을 어르신들 경로당 가가지고 수박이랑 케이크 막 커피도 대접해드리고 굉장히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굉장히 바쁘고 힘든 일정이었는데요. 사실 마지막 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도 물놀이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물놀이도 못했어요.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보다 훨씬 더 일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즐기는 것이 적었지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선교 팀원들을 보니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을 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잘 먹고 막 잘 누리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곳에 가서 선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마을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다들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감사함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가 뭔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뭔가 해가지고 막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진 것 하나하나 내가 얻는 것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게 돼요.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게 되면 감사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못 갖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또 내가 또 많이 갖게 되면 그거 가지고 막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또 우리가 전에도 고백했죠.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억울하거나 혹은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상황들이 다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저의 상황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여건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기도의 방향을 오늘 조금 바꾸어 보면 어떨까? 주님,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능력을, 이 최고의 능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참 우리에게 참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만 의지해라고 하는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후렴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시기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우리는 그동안 함께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상황을 바꾸는 능력만 구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과 감사와 기쁨을 지키는 그 자족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궁핍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풍족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모든 형편 속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굳게 머물며 지금 내게 머무는 자리에서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몸으로 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너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한 이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최고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그리고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과 감사와 기쁨을 지키는 능력이 더욱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풍족하고 형편이 좋을 때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모든 형편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족을 돈과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원망보다는 감사를, 불평보다는 찬양을,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과 또 학교와 일터와 범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2층 어린이집 그 청년부실 2층 어린이집 에어컨 노후화로 인해서 시스템을 전부 교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층에서 할 때 좀 더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덥다 어렵다 하시는 셀들은 베델이나 근처에서 다른 방에서 셀 모임 하시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상천리에서 가져온 맛있는 복숭아 저와 저희 사모님이 예쁘게 깎아가지고 쌀로 배달해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국내 선교회에서의 은혜를 또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